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중직자가 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복음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거죠.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조금만 기도 깨달으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중직자 수련의 주제를 정말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 이 행복과 그 참된 복음의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만 되어지면 하루아침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시도를 하시면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체질이 바뀌는 나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굉장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체질이 있죠.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있고 이게 많은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이제는 응답문을 막 열릴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안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놨기 때문에요.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 장아찌지 않습니까? 아무리 씻어도 이 장맛이 나오도 김치가.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는 이 배 가지고 말이죠. 진짜 좋은 나무에 접붙여 뿌리면 더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자녀였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중직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이제 기억하면 진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체질이 자꾸 우리를 못 깨닫게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태국을 딱 가보니까 제가 해외여행 첫 지역이거든요. 14시간을 열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자원이 많은지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태국 사람들이 게으른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 참 진짜 이게 참 체질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조금만 눈 떠버리면 나무만 해도 굉장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숲도요. 이런 평지가 뭐 시속 100km 열차를 타고 14시간 내려가는데 뭐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벌써. 그것도 태국 전체도 아니에요. 남부만 내려가는데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체질이 무섭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간 데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대만인데요. 대만 가보고요. 이야, 이 사람이 이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제히 교회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말씀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해요. 이게 대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늘 싸움을 하는데 뭐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모시는 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 동안에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잘 보이려고.
근데 2년째쯤 되면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투표 3분의 2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3년째는 결정 나야 되거든요. 가거나 이제 누르거나. 참 웃기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맨날 그런지 막 그게 대만이고요. 한쪽에도 대만 산지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이 사람들 성경 아무 상관없나 보면서 이 체질은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당회가 모여가지고 여자 파마 해왔다고 치리신 기록이 있죠. 파마, 지금 다 파마 안 했습니까? 머리다. 그걸 했다고요. 어디 여자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미장을 볶아가지고 교회 왔다고요. 이런 식으로 치리신이거든요. 이게 만 체질이 무서운 겁니까? 그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다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뭐 복음 물론입니다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한마디로 성경 구약은 이스라엘의 고난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얘기거든요. 애굽으로 갔다가 뭐 바벨론으로 갔다가 뭐 로마에 잡혔다가 블레셋에 당했다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방돼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럴 가치도 없는 책이죠. 잘못 깨달아 버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눈 떠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체질 때문에요. 굉장히 갱신시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만 떠버리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체질이요.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들은 생각에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선민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나는 아니다. 이게 지금도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밤낮 없이 얻어맞아야 돼요. 생각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고요. 탈무드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죽여도 괜찮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안 바뀌니까 선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박살을 막 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만큼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아주 이 복음 자체를요, 민족주의 사상을 딱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살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이방이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율법주의. 이런 체질들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상한 체험 주장하는 신비주의. 이런 체질들로 딱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체질만 바뀌면 돼요. 꼭 중직자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로님들에 의해서 모든 교회 방향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질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쭉 모여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기에 목회 방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다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심지어 조금 무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은 무슨 주장을 지난번에 했는고 하니까 60세 이상 넘어가나 65세 넘어가면 전부 얻으시게 된다. 밖에서도 밀리고 집에서도 밀리고 마누라인데도 밀리고 다 밀리고 교회 와서 대장 노릇하면 되겠냐? 그 옥하는 목사 주장이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봐주거든. 우리 아버지만 나이도 많고 하면서 봐줍니다. 부모는 왜냐면 이제 늙었으니까 막. 이게 봐줌의 대상이야. 이 봐줌의 대상이 교회 와서 대장님이거든. 이름이 교회가 되게 됐냐 이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63세에서 5세 되면 다 불러야 된다. 이 주장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법이 있는데 교회법 70세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는 그 교회가 이제 그걸 철회했는데 실제로는
은퇴하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제 그분 주장입니다, 또. 당에 오는 한 2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모이고 시끄럽게 자꾸 그러겠냐. 자꾸 바꾸고 또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주장이요. 20명 넘어가 무슨 회의가 되느냐. 그리고 무슨 교회가 되고 그 목회가 되느냐. 그분 주장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분이 뭐 설교에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만 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명이 아니고 부산에만 700명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각 지역에 부령을 세워야 돼요. 각 지역에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평신도. 그게 성경에 의미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이요가 안수집사 이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체질이 바뀌면요. 제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특징을 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인데 내가 가봤어요. 걸음을 겨우 걸어요, 이분이. 걸음을 겨우 한데 뭐 살도 다 빠졌고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부축을 해야 쭉 걸어가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무슨 뭡니까 식물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잘 알고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그냥 막 걸음도 겨우 걷고요. 뭐 이분이 그냥 만들어준 거 조금 잡숫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그분 집 안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건물인데 뭘 붙이냐느냐. 여자 신학교 하세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자 신학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여자 신학교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사역이 지금 이제 건강은 없지만은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될 여자 전도사님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사명 있게 교회 가서 교회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기 마지막 사역 같다고 하면서요. 그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저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놀라운 것이 이게 말씀도 뜨듬뜨듬해요. 그런데 너무나 젊은 거 있죠. 이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쓰시는구나 하시고. 굉장히 젊어요.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 말도 발발 못하는 분이요. 지금 뭐, 현대교회 여성관까지요. 벌써 뭐, 여자들이 뭐, 설거지만 해서 안 된다는 여성관까지 벌써 이렇게. 그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갱신이 잘 돼, 체질이 굳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김중곤 박사님을 만나보니까요. 그분하고 이분하고 완전히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그렇게 젊고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는 머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죠. 지금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그분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아주 머리가요. 밝고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 들으면 충격적인 얘기인데 뭐 그 중에 한마디.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느냐, 목사님들이 가만 앉아 기다리는데 어째서 교인이 하나 오면 내 기업처럼 붙잡고 그래 맨날 싸우느냐. 그 말 들어서 목사님들이 충격받을 건데 당장 이단 만들려고 할 것인데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대로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는 어떤 일을 시도하시는가 하니까 이 체질을 지금 바꾸시는 작업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 가지고는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찌들려 있냐?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이 생각의 체질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죠. 어느 정도 체질인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자, 이 수준과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더니 보수가 딱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론을 모아가 제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게 뭔 여론이가 했더니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이번에 집회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제를 보고 학생들이 충격받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주제가 뭐 어째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렘넌트 2002년 수련회 주제가 복음 엘리트라. 학생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뭔 고민에 빠지냐. 우리가 엘리트 아닌데 어쩜 좋겠냐. 그러나 참 별 걱정도 안다네. 알았다면서. 첫날 가가지고 내 인사하면서 그 메시지 설명을 했어요. 제목 설명을 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엘리트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엘리트가 돼야 되는 것이다. 목표가 그지냐? 엘리트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잘못하면요, 이런데 막 찌들리가지고요. 굉장히. 오히려 여러분 지금 엘리트들이 더 복음을 받아 더 불쌍합니다. 뭔가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돼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지금도 아직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래된 구두 신고 가방 다 낡은 거 있죠. 어디 주워 간 거. 그것도 되면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존경이 저절로 간다면서. 또 이상한 존경도 있지. 그게 전부 다 이게 찌들린 사상이에요. 물론 목사가 삐까번쩍 해가지고 폼 잡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뭔가 우리 잘못된 사상이에요. 부산서 최고 존경받은 목사는 누구였냐? 저래 칼 맞아 죽은 배경희 목사. 교인들이 왜 그렇게 존경하느냐? 그 말들이 한 부산을 쭉 떠돌아다녔잖아요. 까만 양복 한 벌로 20년을 입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은 고무신 신고. 진짜 가보니 고무신 신고 다니는 흰 고무신 신고 까만 양복을 신고 있고요. 딱 다른 것도 필요 없대. 까만 양복 그거 딱 식어 달아놨다 그거 입고 주려고. 그걸 뭐 20년 입었다나? 그런데 이가 그 겨울에 말이야 흰 고무신 것이고 동상 걸릴라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상스럽게 존경심 생깁니다. 속으로. 그 뭔가가 찌들린 체질이죠. 그 뭔가. 그럴 필요는 그 복음적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사람은요, 굉장히 덩치도 그 교회 굉장히 큽니다. 이래가 뭐하고 다니냐? 일부러 서울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티코 쫙 타고 다닙니다. 자매랑 거. 교인들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바라면서 저 티코를 타고 하면서 저 큰 덩치에 티코를 타고 하면서 그 받침은 적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에 방탄유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티코 타고 다녀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게 사람 차별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괜히 좋은 차 사가 방탄유리하고 이러지 마세요. 욕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차 타고 가면서 방탄유리 다니고 창문 열어놓고 웃고 다니보세요. 욕합니다. 누가. 그게 다 사람 따라서 지위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뭔가가 우리 교인들이 이게 찌들리가 이런 거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아직까지도 남은 율법주의. 이게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고넬료가 회개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야 될 것인데 어째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냐? 이게 뭔가 하니까 구약 율법에 대한 이게 유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러 하지 않았냐? 이래야 될 것인데 글쎄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갔더니 이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그때도 성령 충만 임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 좀 듣고 그러면 그러면 할 수 없지.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나 참 웃기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중요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중심한 놀라운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래된 체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복음의 눈을 떴다. 바울의 특징이 뭐냐? 뭔가가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전도회가 모여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중직자들. 딴 사람이 모인 것 같으면 이런 강의를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도 않겠지요. 여기는 그야말로 중직자들. 한국 교회를 좌우할 중직자들.
저는 고려등 같은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입니다. 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우리 모습이 자칫하면 여기에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뭔가가 이제는 체질을 바꾸는. 이게 응답 축복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갱신되어진 부분이고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게 인본주의 남아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잡혀갈 것을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 전부 그걸 다 맞고 나오자. 이게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은사받은 사람이 막았습니다. 내가 한상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응답을 준비해놨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바꾸고요. 믿음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2절 그 속에 15나라 사람이 모였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상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어떤 눈을 떴느냐? 여러분 보세요. 세 개의 눈을 떴습니다. 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 다락방이 간단한 단체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지금 현장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현장입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장문이 열리고 참된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닫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 다 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구제 대상자들이 돼가지고 이것 가지고 교회 시험 들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뒤부터 놀라운 발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간단한 집회 모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믿음 회복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나는 여작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발판을 놓을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되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준비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는 괜찮습니다. 가난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에 묶여서 죽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여기 빠져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뭐 인맥에 묶여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제일로 적이 되는 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우리에게 지금 참 인맥 중심.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찌들은 우리의 가난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걸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뜬 중직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처음으로 이제는 전도와 선교문이 제대로 열립니다.
자, 여기가 어딥니까? 안디옥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안디옥으로. 여기가 어딥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요. 조금만 갱신해버리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혹시 조금 나이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이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운동을 하다 가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싹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세요.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주 교회 안에 고급 일꾼만 싹 뽑아가지고요, 선교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도록 선교비를 준비하고 사람을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쏟아부었지요. 갱신만 하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문이 됐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될 것이라. 우리가 만약에요, 갱신하지 못하면 불신자 상태를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바로 전 지구 가운데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한국, 여기 지금 전도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인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고 비밀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만 조금만 바꾸면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체질을요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말고요, 완전히 이게 지금 굉장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중직자에 의해서 모든 교회 미래는, 목사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거의 다 여기 다 달린 거 아닙니까? 목사님과 중직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언약을 이번에 붙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 갱신 조금만 갱신했더니 전도 마가다락방 현장에 가서 구원받을 사람을 조금만 찾고요, 중직자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조금만 사람을 이해했더니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쏟아부어줬습니다. 너무나 허감 가운데 있지 않고 조금만 선교 이해를 했더니 하나님 축복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중직자가 빨리 이해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도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인과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는 선교의 비밀을 조금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번 중직자 수련회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정리를 하고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중직자 수련회 3가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음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인본주의자에게 큰 응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복음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
이번 중직자분들이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그러면 나머지 해야 될 마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향해서 체질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전도와 쉽게 말하면 현장과 사람 이해와 선교입니다. 이쪽으로만 방향 여러분 맞춘다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거의 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체질 네 군데 묶여가지고 안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묶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에 묶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생각에 묶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물질에 묶입니다. 절대로 중직자는 네 개에 묶여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세계복음 하는데 지장이 많단 말이야. 절대로 중직자는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가난한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여기 찌들려서 물질에게 속지 말아라. 어떤 일에서 중직자는 인맥이나 가족이나 사람 관계 때문에 속지 말아라. 세계 복음화 될 주의 종들은 율법의 이 올가미 속에 걸리들지 말아라. 세계 복음화 될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세 가지 눈을 뜨시라. 현장과 사람 이해와 선교입니다. 이렇게만 되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대로 응답 내려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중직자를 세우고 난 뒤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응답 보세요. 놀라운 열매가 왔죠. 쉽게 말하면 이건 기적 같은 일만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안전병이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전역에 말씀운동 쫙 깔렸습니다. 드디어 고넬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꼭 언약을 붙잡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계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 속기 쉽느냐? 물질에 속기 쉽습니다. 중직자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물질에 속지 마세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불신작은 신작은 응답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작은 불신작은 실패하게 돼 있다. 제가 확신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종신 건물 처음 딱 보러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뭐 돈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제 시대적으로 멋진 축복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체질 부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다가 율법주의 빠지고요. 거의 다가 인본주의 빠지고요. 거의 다가 사람 관계에 빠지고 거의 다가 물질에 시험 들고.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중직자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직자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중직자는 선교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막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체험하고 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 이 주의 종들과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입니다. 이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보세요. 로마서 16장 27절 일꾼들이 중직자 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이게 중직자 이런 쪽에 세계 사는 축복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완전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저 마게도냐까지 역사를 났습니다. 너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소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문이 온 지역으로 쫙 퍼져들어갈 것입니다. 중직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일어날 열매들. 여러분이 받을 축복. 크게 많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이 전부 기적이야. 여러분의 후대들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가 로마서 16장에 이를 분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시작됐으면 데살로니가처럼 저 아가야, 아시아, 마게도냐 전역으로 놀라운 소문이 결과가 와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중직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라면 심각하게 안 들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사님들은요, 이게 뭐더라, 맨날 얻어 터집니다. 절대입니다. 목사님은 특히 여기 목사님들 지금 안 계신답니다만은 목사님은 이 부분을 못 깨달았다. 평생을 얻어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깨달았다. 일지월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 제대로 다리를 놓는 게 중직자예요. 현장과 평신도를 향해서 제대로 놓는 게 중직자인데 중직자들에게 속기 쉽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흥금하다가도 시험 들기도 하고 속지 말아요. 교회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다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배로 만배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시도에 나갈 겁니다. 시간표 모으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임마누엘에서도요. 정말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세계 살릴 만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오면 달려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묶이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물질 처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중직자는.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여기에 분명한 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으로 하지 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중직자는 언제든지. 그리고 중직자는 율법과 인본주의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세 가지 눈만 뜨면 됩니다. 현장에 제자가 많으면 현장을 보세요. 이게 전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사람 이해해야 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목회자의 애로사항도 알고 성도님의 어려움도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는 예산이 뭔가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충분하고 이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제대로 사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뭔가 알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막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더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복음은 가둘 수 없으리라. 누가 가두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바쁘고 밖에 나가면 막 뛰어대실 텐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복음의 내용을 가진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다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교회와 내 자신이 세계 복음화라는 전도를 놓고 그럴 준비를 하겠다. 이대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딱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복음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한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간증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딴 거 준비하지 마시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럴 준비를 해요. 차근차근히 개인과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참 이게 모자라는 제가 너무 많은 의뢰를 받았거든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어떤 거는 제가 간증을 다 하면 창피한 것도 있고요. 또 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복음 하나 깨닫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좋을까? 이게 지금 밤낮없는 제 지금 기도입니다. 정말로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이야, 이렇게 복음이 이런 좋은 복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21세기 걸어오는 동안에요. 한 번도 성경적인 전도 내용을 밝히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 찾아서 얼마나 책을 헤맨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전도 전략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갔더니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받았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직자 여러분이 이번 집회 이후로요, 정말로 가슴을 이해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주의 종들과 함께 교회 살리는 이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합숙 훈련을 비롯해가지고 신학원 시작된 지금까지 전부 다 응답받았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또 그렇고요. 이 전국 세계를 제가 돌면서 보면서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복음운동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지금 미국, 대만, 일본 전역에서 이렇게 사명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냐. 이 기독교회사 생겨 이런 일이 지금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 언약을 보자고 조금 기도했더니 메시지, 이게 저는 무식하게 하잖아요. 저 설교 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메시지가 쫙 정리되는 거 있죠. 진정으로 제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도 제가 마음에 아주 걸립니다만은 우리 외삼촌이 저를 물어본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다니까요. 우리 외삼촌이, 야, 유목사, 하나님이 나보다 자네를 크게 쓰시는가 보다. 농담이겠죠. 근데 내가 매일같이 핵심 그렇게 토요일을 하는데 어째 그래 많이 오나? 나 지난주에 가고 놀랬다. 나 자리에 가서 뒤에 서 있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째 그렇게 모이냐. 한국에 안 모입니다. 그럼 매주 그렇게 모이냐. 매주 그렇습니다.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요, 야, 니하고 내하고는 참 혈육이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인데만 말해라 하더라. 뭐 이렇게 이 계속 하는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 말 듣고 보니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료가 없으니까 뭐 내용이 나올 게 합니까? 뭐 그냥 앞에 거 읽고 뭐 뒤에 나오고 이거 아닙니까? 속설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꼭 응답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럴 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읽었다, 뭘 봤다,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다 감히 삼전 앞에 얼마나 대선배가 말이에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서 있을 때부터 벌써요, 인류중학교에, 인류고등학교에, 사관학교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별 달아주면 그거 거부하고 얼마나 사명자인지요. 사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동기들도 많아, 계급이 일집을 참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거 거부하고요, 목사 된 사람. 우리 한국에서 사관생도 출신의 목사 1호입니다. 국방부 장관 도장까지 받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관학생이 이 별 안 달고 목사 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와 감히 비유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 내 사실은 뭐 그 자료가 없고 그냥 막 기도하는 중에 그냥 굉장한 섭섭한 눈을 하고 가셨어요.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제가 이 가슴, 이 설명, 여기 너무 답답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 끝난 것이다. 이 말을 제가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인생 경험도 없는 아이들이. 야,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야말로 너희는 렘넌트다. 이 말을 이번에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얼마만큼 된지 모르겠어요. 한 시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중대한 이 전도 입장에선 중직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중직자로. 정말입니다. 내 신앙 양심상 다른 데 지금 복음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네 개에서는 빠져나오세요. 지금부터 물질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물질에 시험 들지도 마시고, 물질 때문에 겁내지도 마시고, 여기에 종노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인맥 관계에 묵이지 마시라.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그 두 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이거는 우리는 딱 찌들려 있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중직자들이 여러분 현장 안에 제자있음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는 정말로 주의 종들과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멀리 내다보면서 복음 없는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중직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이번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붙잡고 다음 해부터는 이제는 뭐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이번에 이렇게 흔들리면 그 공부 하나만 와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린다거나, 올바른 지금 사명을 못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나만 하죠. 그러나 이제 이걸 깨달으면 여기에 바탕을 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한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딱. 어제 저녁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 하고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얻는, 그 다음에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이거 회복하기 위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문이 전거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실 것. 우리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얼마 못 갑니다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젓가락 물에 담가 보세요. 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안 휘어진 건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각만 해야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군을 만났는데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장군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를 타보면 많은 달라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공군 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 에어쇼 하는 단장이고 그 공군 별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탔겠습니까? 이 사람. 그럼 뭐 어떤 그게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요. 이상하게 비행기가 옆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가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2대가 같이 가면 옆에서 보면 저 친구 분명히 저 친구는 이상하게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가는데 자기 눈에 그래 보인다. 그래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계기를 잘 쳐다보고 이렇게 안 하면 오판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날 이게 공유 떠가면 지금까지는 무지개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가면 무지개 동그란 것도 있대요. 둥근 무지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들이 상상치도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아, 그렇겠구나.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모른다는 거죠. 그렇겠구나. 그만큼 이게 우리 인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다가 제한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도 제한시키지 마시고. 저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르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조금 살다가 뭐 때문에 빨리 그래요. 내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돈을 좀 많이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발판.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잘못하면 제한시키기 쉽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40년, 50년 된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제 말저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열어놓고 당에만 갔다고 하면 또 나오거든요. 이래가 재직기 갔다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무너져 버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거 할 일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만나서 세계를 정복할 조직신학 공부하겠습니다. 1년 동안 큰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을 세상 것 아닌 복음 때문에 세상의 육신적일 위한 것도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참 사람 살리는 중요한 복음 운동의 중직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이번에 회복하게 해 주옵시며 틀림없이 때는 세 가지 사명 깨닫는 체질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물질에 시험 들거나 사람에게 시험 들거나 율법에 빠지거나 인본주의에 걸리지 않도록 이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종들에게 이제 현장 보는 눈과 사람을 이해하는 교회관과 세계를 내다보는 선교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응답들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